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전도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것 때문에 질투를 하기도 하죠.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백설공주의 얘기를 보면 그 왕비가 마법의 거울에게 질문을 하지요.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거울이 항상 대답하기를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지요. 모든 비극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거울이 다른 답을 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이 거울이 대답하기를 왕비님이 아름답지만 저기에 있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질투심이 폭발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왕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을 외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왕비가 겉으로는 아름다웠을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어땠습니까? 더러운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우리는 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 있을 때에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은 산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또 바다도 아름답고, 또 각종 동물들도 그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배경도 있고, 그리고 또 중심이 되는 사물이나 또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 사물들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울까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것이 또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여기서 또한 무엇이 아름답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 아니라 어떤 때가 또한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아름다울까요? 자, 3장 1절부터 보시면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때를 만나는데 2절부터 보시면 어떤 때가 있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가 아름답습니까? 죽을 때가 아름답습니까?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다.
아플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더 아름답습니까? 모든 때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가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안에서 각자 아름다운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떠나게 될까요?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때도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단연코 사람이지요.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여러분 거울을 보셨습니까? 혹시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다니.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존귀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곳에도 이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구별하고,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공감하고 배려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합니다. 이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지, 외모는 어떻습니까? 외모는 갈수록 후퇴한다, 썩어져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아름다운 것들은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는 이것의 배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두렵돈을 드렸던 과부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플 때에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럽다고 느낄 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보고 참 아름답다 라고 느낀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제가 밖에 나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땡땡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 땡땡이 옷이 뭐냐면 땡땡이가 아니고 해골이에요. 이뻐 보이는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이쁘지 않은 것, 아름답지 않은 것을 이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끼고 더러운 것을 더럽게 느끼고,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남겨온 그 삶의 발자취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나거나 또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맡았을 때 그때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참 쉬울 텐데, 또 간단하실 텐데 왜 이렇게 나에게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도 답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삶의 결과를 다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게 하실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답을 할 수는 없지요. 그죠? 그냥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믿음과 성품이 성장하고 비로소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그런 일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서 있는 그런 일들 통해서 사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그렇게 숨겨진 채로 사라져 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버거운 사명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생각하면 부담스럽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은 어쩌면 어지간히 신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일들이 사실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 귀하죠. 그런데 아주 좋은 마음 없이도 때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더 돌아보게 하고 나를 구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명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전도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을 바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걸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스럽게 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또 성도들의 가르치기에 앞서서 너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당연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또 상식적인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리어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을 바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 이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접점으로 놓고 대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가게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뭐 이런저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때로는 보면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접촉 사고가 났다거나 그러면 가끔 제가 상상을 합니다. 어떤 상상을 하냐면 짜증나는 상황에서 제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제가 짜증낼 수 있잖아요. 아이 지금 눈을 뜨고 사는 겁니까? 지금 감고 사는 겁니까? 짜증낼 수 있잖아요. 그죠? 짜증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상상을 하냐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내가 짜증을 잔뜩 내가지고 저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고 갔어요. 나중에 어느 날 누가 교회로 왔는데 그 사람이에요. 제가 목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성도님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열심히 공을 들여서 교회 한 번만 가보자 해서 왔는데 교회 왔더니 목자가 그 인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놀라겠냐 이 말이에요. 예. 제가 가끔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 이게 위선일까요? 아니죠. 자기를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 되고 이것이 결국 내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일을 딱 놓고 보면 자기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바라볼 때 그냥 내가 교회로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도대체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자기를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누구도 해주지 않는 그 말을 자기가 자기에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니 형제님은 사랑이 있습니까? 이렇게 들으면 엄청 상처가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믿음이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말하면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너를 돌아보고 너의 가르침을 돌아보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그것으로 네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워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대략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정말 아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모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사실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은 설교자 자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 자신을 분명히 돌아보고 우리를 바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10월 말에 우리 가을 영혼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목, 금, 토 신도별로 이제 그 전도 초청 집회를 했지요. 그리고 몇몇 분을 섭외해서 간증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하는 게 모두에게 힘듭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저인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에 딱 우리를 묶어두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련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힘을 쓰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2달여 남았는데요.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고 신도회별로 같이 노력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에는 또 많은 축복이 있는데요. 전도의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도의 인생이 많이 뒤틀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침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공기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공기가 항상 있다고 해서 항상 감사하고 감동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시간 우리가 그것을 잊고 공기가 있다는 것을 잊고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기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빗나가지 않게 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든지 고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데 사는 것은 고아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틀림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텐데 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찾아보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 가장 많이 느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시련 가운데입니다. 시련 가운데.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 가운데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궁궐의 커다란 침대에 누워서 알았을까요? 아니죠. 척박한 그 광야의 동굴 속에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회를 붙잡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족함이 있어야 간절히 찾습니다. 그죠? 부족함이 있어야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만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요즘엔 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다고 해도 그게 뭔지 큰 어려움을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다 에어컨을 켜고 이제 사니까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겪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참 알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이걸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약자가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칠 때,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사실은 약자가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되려 내가 좋은 것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중국에서 우리 참예수교회 어떤 목자님이 예전에 핍박을 받을 때 끌려가가지고 유리를 깨놓고 거기 위에 무릎을 꿇으라고 했대요. 유리가 다 깨져 있는데, 그럼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무릎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찢기잖아요. 그게 이제 굳은 살이 돼가지고 남아 있는데, 그렇게 앉혀놓고 그 뒤에 신도들한테 너희들 예수님 믿을 거면 여기 와서 무릎 꿇어라. 그게 싫으면 예수님을 부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이 실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신체적인 핍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신체적인 핍박은 없지만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전하지만 도리어 우리가 약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쁜 습관들이나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참 억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같았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여기서는 해요. 회사에는 절대 지각도 안 하죠. 그리고 무단결근 합니까?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해요. 그래서 자기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하고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또 스스로 알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좋은 말로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해도 상처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좋은 것을 가르칠 때 사실 가르치는 사람이 약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약자의 위치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근데 어떻게 지키게 합니까? 어떻게 지키게 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말하는 것 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자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그 안식일에 안수기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매주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7주 동안 받았습니다. 7주 동안 매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부산교회는 그런 적이 있을까요? 아마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는 이유를 어떤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고 있을까요? 가르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내가 옳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유익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바로 붙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의 축복 세 번째입니다. 전도하는 자는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전도하겠죠.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1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30절. 잠언 11장 3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에서 이런 화법을 많이 쓰는데요. 똑같은 말을 완전 다르게 합니다. 완전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 말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이죠. 생명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애써서 가정을 부양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세상에는 보람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께서 뿌듯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내 상에 둘러서 애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수고한 보람이 있네.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 이룬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또 뿌듯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마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은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구하는 일에 힘쓴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고 또 의로운 자가 행하는 선택이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도, 물론 자녀를 키우는 것은 세상 일만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 비하면 헛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도 이 앞에 있는 이 도로에 길가에 있는 건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온 천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온 천하를 헌금하는 것보다 값진 일이기 때문에 의인은,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늘에서 많은 영광을 얻겠지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굴 말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복음을 전하지요.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가장 값진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이 일을 함으로써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옳은 것을 가르칠 때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내가 힘을 쏟는 곳에 내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면 사람들이 허무한 일에 정말로 애를 많이 쓰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허무한 일에 삶을 쏟아부을까?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허무한 일에 애쓰지 말아야지.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렇게 삶의 초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바쁘지 않습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일에 바쁘고 그런 일이 허무하다고는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쳐서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지나보면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나는 왜 사나?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더 참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또 신대회에서 연합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한다면 영적인 눈이 더 크게 띄어지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명이구나, 영생의 소망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을 보니까요, 이 자매님이 자발적 식모살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그 집에 소일거리를 해줍니다. 꼭 안 도와줘도 되는 일도 다 도와줘요. 왜 그럴까요? 전도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야 같이 있을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베풀어야 마음이 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시간을 조금 더 그 일에 써야 합니다. 조금 더 그 일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할애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은 또 있지만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이 일에 참여한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전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